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기도의 응답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환한 빛이 나고 근심이 떠나가고 문제를 해결받고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질 않더라고요. 기드온이 나가서 싸움할 때에 수만 명의 군사들이 몰려왔는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몇 명을 통해서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남아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해방 10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집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집회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해 주셨고 일제의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오늘날 이와 같이 잘 사는 나라로 우뚝 세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기도원의 300용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기독교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삶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워주시옵시고 기드온 300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주의 군사가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3년 동안에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 세 곳을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요한은 세례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지상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가서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뭐를 전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공생의 3년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하늘나라 본래의
그 장소로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그 많은 동네에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야 됩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언제 물리치고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자리 다툼이나 하고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걱정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갈릴리로 부르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복음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 증거 사명의 명령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꼭 증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말씀입니다. 명령이라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맛은 한자로 보니까 복복자에다 소리음자를 써서 그래서 복된 소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 보니까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헬라어에 보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썼는데 유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란 말이고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란 뜻입니다. 이게 합성어인데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할렐루야. 복음이 뭐라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증거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을 말하는데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출세하고 다른 사람보다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먹을 것도 안 먹고 쓸 돈도 아껴가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불치의 병이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이것이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힘씀이나 우리의 어떤 경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라고 자부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살아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런 자랑을 합니다. 이런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가던 도중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만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는 빛이 있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울은 땅에 꼬꾸라져 눈이 머는 불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신분으로 봐서 사울은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모든 삶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사울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야말로 축복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복을 받는 순간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세상에서 없어질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시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전도사로 담임 교육자로 부임을 받아서 청평에 있는 시골교회에 부임을 갔는데 딱 성도가 3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은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고 두 분은 그야말로 나이롱 신자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한 300명이 모여 계시지만은 한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빠지고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다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외치고 열심으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라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참 살기가 폭폭스럽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때 제가 부임해 갈 때 우리 딸아이가 4살이었습니다. 4살짜리 딸아이와 함께 그 시골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만 의상으로 사다가 계속 끓여주니까 딸아이가 하루는 그래요.
아빠, 나 이제 라면 먹기 싫어. 밥을 먹으면 안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 우리 딸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운동을 못하고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 2, 3년 지나서 나이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돼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까지 거리가 한 200m밖에 안 됩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 200m를 와서도 헉헉대면서 땅에 주저앉습니다. 하루는 학교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 수술하면 건강해질 수 있대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 수술해주면 안 되겠어요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시골교회 전도사로 부임 가서 성도도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시골교회 전도사가 수술해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고 옆을 쳐다봐도 희망이 없어요. 무엇에 기댈 것이어요. 그러나 막혀서 사방이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수술해 줄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사모가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마는 같이 의논을 했어요. 수술을 해줄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1년 정도 되었을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심장재단에서 우리의 딱한 사정을 듣고 수술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방이 가로막혀 갈 길 몰라 헤매지만은 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수술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백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제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교회 상황이 성도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장모님이 우리 막내딸이 어떻게 사는가 구경을 오셨다가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 보나마나 얘기 들으나마나 뻔한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비디오 말하잖아요. 보지 않아도 훤해. 그러니까 장모님이 우시면서 돌아가셔가지고 처형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막내 동생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너무나 고생하고 있으니까 네가 좀 돈을 보태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처형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구리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천박 깁는 길로 자비랑 선교를 했다고 했으니까 나도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 나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너무나 잘 벌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교회 일은 뒷전으로 되고 돈에만 앞이 보이는 거야. 앞에는 돈만 왔다 갔다 해. 내 눈에는 돈만 그냥 그림자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업을 부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쫄딱 망하는 것이 저에게는 복이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사업에 쫄딱 망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다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늦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사업 다 망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춘천에 있는 기도원에서 강사로 와달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원 강사를 다녔습니다.
기도원 강사를 다니는 중에 서울의 모 부흥단체에서 콜이 왔어요. 우리 단체에 와서 같이 부흥사역을 하자. 그리고 그곳에 가서 부흥사역을 하다가 오살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벌이 나오는데 3장 16절에 해산의 고통을 말씀했습니다. 17절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죽음의 공포를 맛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범죄하여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슬에 얽매여 자유함이 없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산길을 주셨고 희망의 길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부도가 나니까 날마다 채권자들이 전화가 와요. 돈 갚으라고 전화가 옵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옵니다. 빚 갚으세요, 빚 갚으세요. 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에 파산 신고를 하고 1년 지나니까 파산 선고가 떨어지고 면책이 주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전화가 오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죄의 사슬에 얽매여 아마귀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면책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 면책의 기쁨은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면책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면책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도난 가운데서 그 억누림을 받고 빚 갚으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면책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면책해 주셨대. 죄를 사해 주셨대. 용서해 주셨대. 이거보다 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축복과 어떤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6절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덤을 찾아온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라고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실망해서 뿔뿔이 제갈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찾아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무덤 앞에 놓여있는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을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계시질 않고 흰옷 입은 천사가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그곳에서 예수를 보리라 만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이 성령 세례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지막 날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성령 충만 받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증거자로 세우심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복음 증거자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고 복음 증거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면 귀신도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병든 자가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질병으로 나온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질병이 떠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복음 증거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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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음 증거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복음 증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가 복음 증거자의 사명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 증거가 불충분하면 증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을 통하여 그 사건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사건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골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사업을 시작해서 부도가 났는데 최후의 발악으로 캐피탈에서 5톤 냉동 탑차를 담보로 꺼내서 부산에 있는 제1냉동에서 수입해오는 고기를 가지고 부천으로 실어 나릅니다. 하루는 고기를 싣고 올라오는데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북지사에 고기가 떨어졌으니까 톨게이트에서 만나서 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톨게이트에서 차를 세워놓고 고기를 내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어요. 냉동 탑차한테는 냉동 고기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코팅된 장갑을 끼고 그 높이 쌓아있는 그 박스를 내리기 위해서 매달렸다가 뒤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떨어진 거 아니야. 뒤로 떨어졌어. 뒤로 떨어지는 순간에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리고 뒤로 떨어지면서 뒤로 내동댕 쳤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어요. 저의 목숨은 걷어가지를 않으셨어요. 어떻게 안 걷어가셨냐? 경북지사장이 차를 끌고 왔는데 카니발을 끌고 왔어. 그거를 옆에다 대놨는데 차에서 떨어지면서 뒤로 나자빠지면서 카니발 문을 갖다가 머리로 받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차가 없었으면 뇌진탕이 걸려서 바로 갔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증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차에 부딪혀서 누워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30분 동안을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한 30분이 지나니까 몸을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게 돼. 1시간을 헤매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차를 끌고 구리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에 왔는데 허리를 쓸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파서 돌아눕지도 못하고 잠자기도 불편하고 우리 사모가 증인 아닙니까? 1년여를 갖다가 허리 주물르세요. 여기 만져라 저기 만져라 하니까 처음에는 불쌍하니까 잘 만져주다가 한 1년여쯤 되니까 그것도 실증이 나나 봐. 아이고 이제는 당신 혼자 알아서 해결해. 그거 귀찮은가 봐. 안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메어들려는 수밖에 없어요. 작년 여름에 실로암 성전에서 집회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를 한 20분 하지 않습니까? 참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 증거자로 불러주셨으니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허리를 고쳐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양손이 소뚜껑만 해져 크게 지는데 전기가 짜르르 오는데 한 10여 분을 온몸이 마비가 돼갖고 전기가 흘러요. 기도를 끝내고 났는데 허리가 언제 아팠냐는 뜻이 깨끗이 나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내가 우리 사모를 허리를 주물러 주지 사모한테 허리 주물러 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해와서 그저 확실한 그런 믿음은 있지만은 뜨거운 신앙은 없잖아요. 모태신앙이.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지금은 자신있게 나가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증거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낙심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이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자기의 살던 옛날의 고향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도마와 같이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놓았고 창자국을 만져보았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체험을 했어. 그러고 나니까 확신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복음 증거자로 세움 받았다면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 증거자로 삼으실 때에 권능을 함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병 고침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방언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든 자가 치료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복음 증거되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권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쓸 것,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마실 것,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세상 것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 다 채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떨 때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질병의 문제도 해결돼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돼요. 자녀의 문제도 해결돼요. 직장의 문제도 해결돼요. 사업의 문제도 해결돼요. 나라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천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이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 매여질 것이고 이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았으니 이제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나에게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제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